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참된 능력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작년에도 사실 제가 똑같이 여쭤봤는데 기억을 하시나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할로윈도 나왔고 뒤에서 우리 장로님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할로윈데이에 그 할로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이 종교개혁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여력이 있으면 종교개혁 이렇게 딱 해갖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러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그 의미를 되새기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은요 좀 더 특별합니다. 오늘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정확히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중세 타락한 그 모습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났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던 그 날이 캐톨릭 교회가 말일 성도 축일로 지키는 할로윈이라는 그 날이고 그 날에 정말로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그날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500년 전 중세 캐톨릭 교회가 그 타락한 모습이 분명하였을 때 이제 할로윈 데이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요.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교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라는 것을 외치다 보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와 이제 척을 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개신교라는 그러한 또 하나의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저버리고요. 교회의 기득권을 이제 세워나가고 그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데 급급해하며 타락하였습니다. 기원후 4세기에 어떤 이들은 기원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를 그때 공인한 것은 섬겨도 좋다라고 허락은 했지만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훨씬 더 지나서 AD 4세기 전반에 걸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 기독교는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제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기 전에는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부활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들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제 세속의 권력이 교회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그 후원과 지지로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가고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부해지면서 그 기득권을 쌓아가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더 힘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탄압과 교회의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더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겉외형은 더 화려해지고 커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점점점 벗어나고 타락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전통, 그 권위, 교황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강조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인정되고 그렇게 여깁니다. 즉 교황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교황이 하는 말은 성경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교황이 이제 바뀌고 교황이 하였던 그런 공식적인 말들이 쌓이고 쌓이며 교회의 전통을 이루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을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가고요, 그 전통을 지키고 그 전통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황을 제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사제들이 엄청난 힘과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제들이 증거하며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알려주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사제들의 권위와 그 전통,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즉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왔던 그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제 중세의 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을 부르짖으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 교회의 전통,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것을 앞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떻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가, 그 습관과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는가, 그것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 가치, 그 신앙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 절대적인 결정에 있어서의 권위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오직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그 부르짖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로 몇 주년이 되었다고요?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그 오직 성경을 부르짖으며 시작한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과연 정말로 오직 성경을 부르짖으며 그 마음을 지금까지 지키며 교회가 성경 말씀의 권위만을 따르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세교회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중세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속의 권력과 결탁하여서 부와 권력을 점점 쌓아갔습니다. 엄청난 힘을 계속해서 축적해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들어서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교황이 그리스도의 권위자로서 그 권력을 절대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교황은요, 세속적인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그 세속적인 권력을 조종하고 그 오히려 유럽 시대에 여러 왕들을 임명하고 왕의 대관식을, 즉위식을 이제 집행하고 절대적인 정치력을 행사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아마 세계사 시간에 다 듣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교황이 가지는 그와 같은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 캐톨릭 교회는 그 교황을 정점으로 하여서 여러 사제들이 그 권위를, 그 힘을, 권력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주들이나 지방의 권속들과 그것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부와 권력을 쌓고 그것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교황 밑에 있던 사제들도요,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 할 수 없는 것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엄청난 부와 권세와 힘과 그런 것들을 사제가 되면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제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성직자라고 부르면서 일반 교인들과는, 일반 사람, 백성들과는 구별되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요, 다 사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제의 직분을 이제 매매하는,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제가 제대로 되려면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사제의 서품을 받아야 되는데 중세시대에 많은 경우에 제대로 신학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사제의 서품을 받고 이제 내가 사제다라고 사람들 앞에 나서며 교회에서 사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반대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성직을 거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에 있는 그 사제들이 성직자가 아니라, 그 사제들만이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도록 택하신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는 직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든 직업이 성직이요, 모두가 성직자라는 그 개념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직자의 개념을 계속해서 중세교회는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황과 사제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성직자라는 그 특권을 지키며 그것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강조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중세교회는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성장, 외적인 성장을 거두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와 더불어서 엄청난 문화적인 그런 부흥도, 이제 문화적인 발전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화려한 교회와 성전에서 화려한 미사의 예식을 통하여 그 미사를 집례하는 것. 성직자의 기능은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의 기능이 아니라 미사를 집례하며 그 미사를 통하여 그 미사의 전통으로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그 일들을 이제 사제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회가 정한 여러 가지 성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7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칠성례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회는 이제 성찬식과 세례 이 2가지만을 이제 성례로 인정하지만 천주교회는 여기에 5가지를,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뭐 유아 세례, 낳을 때부터 그다음에 장례식, 결혼식, 그다음에 고해성사,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들이 다 성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례를 통하여, 근데 그 성례는 오직 사제만, 신부만 집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제가 집례를 하는 그 성례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 성례에 참여하고 그 성례에서 사제에게서 그 성례의 집행을 받음으로 사제가 주는 그 성체를 받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만족과 느낌과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세교회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교회의 사제들은 성도들의 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웅장하게 교회를 짓습니다.
그 웅장한 성당에서 화려하고 아주 엄숙한 분위기의 미사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천주교에 가면 그 미사가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거룩한 느낌이 드는지, 이게 진짜 예배구나, 그런 느낌이 사실 들 수도 있어요. 반면에 개신교의 예배는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14세기에서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를 겪으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화려한 건축 기술과 화려한 어떤 미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각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에 가면 피렌체 대성당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저도 아직 가보진 못하고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얘기로만 들었는데, 피렌체 대성당이요, 종교개혁 직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불과 몇 년 전에, 불과 10여 년, 몇십 년 전에 이제 피렌체 대성당이 외관을 이제 종탑을 세워서 그 외관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외벽이나 어떤 장식들은, 인테리어는 19세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완성이 안 되고. 그런데 종교개혁 때 그 종탑을 꼭대기에 올리는 데까지 얼마가 걸리냐면 170년 동안 그 성당을 세웁니다. 170년 동안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당을 세우고, 그 성당 곳곳에는 수많은 예술 작품인 그러한 미술 작품과 그림과 조각품과 그리고 모자이크와 이런 것들로 교회의 바닥과 벽과 천장을 이제 장식하고 그것으로 꾸며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화, 성상이라고 부르며 그것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제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중세교회는, 캐톨릭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 성도들이 글을 모르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이 성상을 보여주면서, 성상은 다 어떤 교회에 있는 성상이나 성화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그런 그림이나 성상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여주고 성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인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것으로 신앙의 교육을 하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화려한 그림, 그 멋있는 조각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배운다, 내가 이제 성경을 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웅장한 건물에서 드려지는 미사의 핵심은 수많은 성가대가 화려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미사의 핵심이 성가대의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사 때 우리는 개신교회는, 특히 장로교회는 설교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예배 시간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깁니다. 그런데 캐톨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미사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세 교회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는데, 라틴어는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들만, 당시에 지식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사제들만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 라틴어를 일반 미사 시간 때 읽으면 성도들은 그것을 다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면 이제 라틴어로 성경 읽고 강론을 하는데, 그 강론, 그날 읽는 성경의 본문이나 강론은 그 교회의 신부가 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1년 52주에 함께 읽을 이제 성경 말씀이 딱 정해져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강해하는 강해의 내용이 이제 함께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부가 그저 그 앞에서 읽는 것이에요. 거기에 신부가 약간의 말을 조금 보태서 약간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읽기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다니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미사를 드려도요, 설교 말씀이 이어져요. 지난주에 했던 거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날도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신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 설교의 말씀은 짧고 성경은 라틴어로 읽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은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그 미사 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제와 주고받는 기도문입니다. 엄숙하게 노래와도 같은, 찬토와도 같은 형식으로 기도의 문을 주고받아요.
우리가 성시교독하는 것과 비슷하게 기도문을 주고받고 그리고 그 기도문 이후에 또 성가대가 엄숙하게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미사의 예식을 엄숙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들으면서 거기서 울려나오는 웅장한 찬양을 들으면서 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교회의 본질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요, 종교개혁한 이후에 교회에서 성가대를 아예 없애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가대의 노래와 음악 들으러 교회 가니까. 성가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음악 실력을 뽐내는 것으로 기쁨과 자랑거리를 삼으니까 성가대를 초기에는 장로교회가 성가대가 아예 없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루터교회는 음악을 상대적으로 또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이런 중세교회의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고 그 외적인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개신교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중세교회가 가졌던 모습이 어쩌면 거의 비슷하게 아니 더 크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요 오늘날도 어떻게 수많은 건물을 짓고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 전에는 여의도에 있는 무슨 교회가 가장 큰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최근에 건물을 지으면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또 수백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사람들은 그 건물에 들어가며 주일마다 그 건물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과 자랑거리로 삼고 교회가 크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는 다녀야지. 하나님이 이 정도 건물에는 계셔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들 그것들에 만족하며 그곳으로 교회를 다니는 기쁨을 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즐겁게 할까? 오늘날 교회의 음악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또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말로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세교회의 타락한 핵심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세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그 화려한 성전에서 그 화려한 성당에서 하나님께 미사라는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6절 17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졌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중세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당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엄숙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미사의 예식을 드리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뒤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며 그저 종교의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 교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세교회는 왜 그랬다고요? 이제 교황과 사제들이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게 했다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성도들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미사 시간에 나와서 사제가 읽어주는 라틴어 성경을 듣는 것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중세시대에는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성경을 내가 사용하는 말로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그 습관대로, 그 어떤 전통대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성경을 알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을 사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냥 그 미사의 예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는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성경을 참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자신들의 나라와 그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행했어요. 중세교회에 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냐면 그 중세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라틴어 성경이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불가타,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벌게이트라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세속적인, 천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그 성경의 원래 언어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 시대 때요,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게끔 번역을 한 게 라틴어 성경이거든요. 벌게이트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중세 로마 제국이 끝나고 각 세계 유럽이 각각의 나라로 흩어지면서 각각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들은 그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라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그저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무나 읽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그 번역된 성경을 집집마다 아마 적어도 한두 권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중세 르네상스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 전에는 성경을 다 손으로 필사해서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 없었는데 그 성경을 누구나 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귀하게 책꽂이에다가 딱 이렇게 모셔다 놓는, 그리고 귀한 책이니까 늘 성경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기 잘 성경책에 모셔져 있구나 그걸 생각하고, 주일에 나올 때는 성경책을 이제 귀하게 딱 먼지를 탁 하고 닦아서 성경책을 딱 끼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성경책도 안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이 종이와 이 가죽 껍데기가, 어떤 성경책은 비닐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책 자체가, 이 종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이것을 그냥 내 손에 쥐고만 있으면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은 가르치고 배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서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아까도 뭐라고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문화적인 행사들이나 여러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참여하고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만족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고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려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책카피를 해두시고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라기의 말씀은 원래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형식적으로 구약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에서 이제 양과 소와 염소를 잡으며 하나님께 아주 거룩하고 엄숙한 제사의 예식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헛되이 제물을 드리고 내 단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가서 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귀한 소와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려도 내가 결코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성전을 허물어 드리셨어요. 그 성전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셨고 오늘날도 그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신약교회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커가면서 교회는 점점 그 외적인 예배의 형식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점점 타락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종교개혁으로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회복하기를 꿈꾸었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기준을 두고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그곳으로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교회가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곳으로 만족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을 파괴하시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다시금 이 교회를 멈추게 하시고 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실 수도 있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500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교회는 점점 타락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며 부르짖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제가 6절 7절을 읽으면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그것을 외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외치라 라고 선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문맥을요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단편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성경의 앞뒤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40장, 이사야서 40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39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3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찾아옵니다.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찾아오니까 사신들이 찾아오니까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자신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내가 이와 같이 귀하고 값진 보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보물 창고를 열어 자랑하면서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기 창고를 다 열어.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무기와 강력한 군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사신들에게 그것을 자랑하며 내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게 하신 거죠. 39장, 이사야서 39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자랑한 그 모든 것이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하게 되고 모든 그 자랑한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한 이후에 오늘 40장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유다의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같이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둘의 꽃같이 시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 보화와 값진 재물과 그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와 그 강대한 힘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내보였을 때 그것들은 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시들어 없어질, 말라 비틀어 없어질 이 세상의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어쩜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도요, 교회의 그 부와 그 힘과 그 외적인 것들을 내세우며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꽃과 같이 시들러 말라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없애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고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딱 교회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사람이 적네. 예, 우리는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자꾸 보여요. 어떤 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크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서 거기 가면은 참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들지. 물론 우리가 이게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 교회 건물이 이쁘게 잘 지어져 있고 아무리 이 자리가 가득가득 메워지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가득가득 바쁘게 그리고 정말로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듦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축복과 은혜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던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처음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부르짖었던 그 말씀,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